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는데요. 어쩌면 예수님이 남기신 여러 비유 중에서 가장 세상에 잘 알려진 비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스토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이라는 단어는 다윗과 골리앗 이런 표현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의 비유 속에서도 흔히 등장합니다. 병원 이름으로도 쓰이고요. 이 동네도 병원이 있죠. 굿 사마리탄 병원. 자선단체 이름도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인의 동향을 좀 관찰해 보니까요. 주로 게시판 같은 데서 이렇게 보는데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직접 나서서 돕지 않더라고요.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하지 자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괜히 돕다가 잘못 오해를 받아서 내가 어려움에 빠진다, 내가 오히려 고소당한다는 불안감이 퍼져 있습니다. 특별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서 혹시 섣부르게 누군가를 돕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 몰리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문화가 바뀌어가는 중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선의의 뜻을 가지고 도왔던 구조자를 구해주는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한국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 2항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취지의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 돕다가 자기가 법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법률이 가진 모호한 점이 여전히 해석상의 모호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쉽게 돕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지금 한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뒤통수를 팍 치는 것 같이 정말 놀라운 스토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2데나리온이면은 한 이틀 정도에 내가 버는 그런 돈인데요. 필요하면 더 도와줄 테니까 카드 여기 맡겨놓을 것 같으니까 긁어. 이렇게 지나치게 선행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곤궁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주라라는 표면적인 결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응으로서 말씀하신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 비유는 단순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어떤 주님의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인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라 하는 그런 결론만 생각하는 것은 이 비유의 맥락, 컨텍스트, 문맥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토리 자체는 30절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5절에서부터 자세히 포인트를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 및 선지서에 능통한 율법학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종교학 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주님께 질문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이 예수라는 분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 랍비인지, 또 이분의 인기가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해서 곤경에 빠뜨리려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잘못되었지만 질문 자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쯤은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묻고 있는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의 뜻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 다음에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장차 다가올 이 하나님의 시대, 또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냐, 그 나라가 온다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러면 율법에 보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 또 그 반대되는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말론적인 기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헤리턴스,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8절과 12절을 예로 들면 이런 약속을 또 떠올립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사의 질문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 뿌리 내린 나라인가? 그 나라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종말론적인 희망을 성취하고 있는 나라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직접 대답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을 되묻고 계십니다.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How do you read it? How do you interpret this? 이렇게 되물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얼른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율법 달달달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딱 정확히 인용합니다. 쉐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사실 누가복음에는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신명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간 오버했습니다. 틀렸지만 예수님은 딴지를 걸지 않으십니다. 또 그는 레위기 19장 18절도 덧붙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라고 답변했을 때 주님이 딩동댕 100점, 맞아, 옳게 대답했어, 그대로 해, 그러면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제 성경을 통해 답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율법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Then who is my neighbor?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의로움으로 번역하는 디카이오스의 헬라어 단어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이 율법사는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1세기 유대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로운 자이며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율법사의 의로움에 대한 질문은 처음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이 율법사는 과연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그 율법사에게 하시려고 하는 답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30절에는 어떤 사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직업이 무엇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내려가다가 강도 떼를 만납니다. 영어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강도 떼를 만나서 큰 곤경에 처하는 내용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지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 스토리가 더 확 와닿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약 17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금 가보면 왕복 4차선 국도, 1번 국도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한 30분이면 쉽게 내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협곡이 있어요. 계곡을 따라서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4m이고요. 여리고는 해발이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합하면 1000m죠, 1000m. 1000m에 걸치는 이 협곡을 오랫동안 내려가야 되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내려가는 것도 어려운데 올라오는 건 어떨까요? 더더욱 힘들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리터럴리 등산에 가까운 힘든 일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위쪽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요단강 동편을 향해서 쭉 건넌 다음에 여리고 도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파란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스토리는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상종하기 싫은 민족이기 때문에 땅도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는 것이에요. 빨간색은 지금 현재 1번 국도가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1000m 가까운 높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다음 사진이요. 험난한 계곡 사이로 수천 년 된 길이 있어서 후에 건설된 수도원이 이 계곡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험난해 보이죠. 이 길은 오래된 말로 마알레 아둠밈이라는 길인데, 아둠밈 비탈길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아둠밈길이 언급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니, 여호수아 때를 계산해 보면 35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고대 길입니다. 옛날부터 다니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길의 별명은 피로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강도들과 테러가 있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상인들이나 순례자들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조심스럽게 오고 갔을 것이에요. 신분이 없는 강도떼들이 생계를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털기에 딱 좋은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아주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려움은 가진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테러를 당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당해서 길 한 구석에 버려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는 비명 횡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그 유명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당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행동은 동일합니다. 내려가다가 보았다. 하지만 피했고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세 동사가 똑같이 쓰이고 있으니까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류가 같은 부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설교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첫 번째 이유는 무섭거나 귀찮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강도들이 여전히 숨어가지고 또 다른 행인을 노릴 수도 있고요. 또 나도 정신 못 차리고 괜히 돕다가 예측 불가능한 일에 입힐 수도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상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사회적인 고정관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 강도당한 사람이 만약 길에서 그냥 죽었을 경우에 이제 시체가 되는 것인데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게 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백성의 제물을 받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정결하게 부정함을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시체에 접촉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부정함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함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7일 동안이나 정결 의식을 지켜야 했고,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의식이 있어야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 우리가 쿼런틴 해봤잖아요. 격리 7일 14일 하는데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가는 게 제사장이나 레위인 입장에서는 맞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 외에는 시체에 접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예외는 있지만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사장은 어쩌면 가장 신중한 방법을 택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어려움 당한 남자가 실제로 죽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당장 제사장인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니까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11조를 받는 역할을 담당했고 그 역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레위인은 아마도 앞서 갔던 제사장의 행동을 지켜보고 따라했을 수도 있습니다. 험한 길을 다닐 때는 앞에 가는 여행자가 누구인지 미리 확인해서 그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사장이 얼른 그 길을 지나치니까 나도 똑같이 문제 겪으면 안 되겠지 해서 그 제사장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청중들은 다음에 누가 등장하나 더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야기의 스토리상 다음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 출신 중에 하층 계민인 농민 같은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1번, 2번 아니었는데 3번은 괜찮은 사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하층 계급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일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이 스토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얼마나 갈등 관계에 있는지 잘 아시죠? 거기 곱하기 100 정도 하시면 돼요. 그 정도가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블레셋이나 에돔 사람 수준으로 간주했습니다. 저 피가 섞여가지고 상종하면 안 되는 종족이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야기 속에서도 그 스토리가 등장해요. 9장 앞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청중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을 의도적으로 택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들은 율법학자도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너무 불편한 마음 속에서 얼버무리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의도로 이 율법사에게 이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 아웃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정말 율법의 핵심을 알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율법으로 시험 보면 수석할 사람입니다.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데 네가 어떻게 해석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정말 그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깨우쳐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게 해서 그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율법 교사가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 보았다면 그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있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실 율법 교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율법의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서 Then who is my neighbor?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신다면 바로 나야말로 그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명하는 하나님 사랑이 나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 역시 마찬가지라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정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매달 38불씩 크레딧카드에서 빠져나가면서 컴패션에서 아이들 하나에 어답트해서 돕고 있고요. 교회 11조도 잘 내고 어려운 일 생기면 구제 헌금도 자주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물었던 질문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보다는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의도에 가깝습니다. 그는 경계선을 긋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어디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습니까? 라는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Who is not my neighbor? 라는 질문을 통해 이웃의 경계를 구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바운더리를 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어떻게 읽은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만큼 읽어내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게 읽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는 다르게 읽은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죠. 어디까지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내 기준에 따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참 쉬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기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울타리 밖으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밀어버리면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기준을 낮춰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웃이라는 말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환경 속에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계명도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더 크고 두 번째는 약간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에서 묻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웃을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예배당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느라 바빠서 이웃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직장일과 가정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몇십 퍼센트, 그럼 이웃 사랑은 몇십 퍼센트, 어떻게 구분해서 나의 시간을 배치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만큼만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웃라인처럼 이웃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도 그 사랑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야, 그 사랑을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먼저 우리는 깨닫고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이웃을 품을 수 있으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예배가 균형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은 어느 날 메마르게 될 것이에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새 불만과 여러 가지 메마른 감정만 남아서 기계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또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할 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이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 이웃을 도와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여러 표현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모세 앞을 지난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두 번 사용된 인자가 바로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겠죠. 주님의 성품도 똑같겠죠. 예수님은 자비로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신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고 얼른 피하여 내려갔던 두 사람에 대비되는 사마리아에는 여러 동사가 나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에 붓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다, 이런 여러 동사가 등장하지만 제일 처음 나오는 동사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는요, 창자가 뒤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뒤틀어진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컴패션의 뜻이에요. 컴패션, 긍휼. 창자가 비틀어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이웃을 갖다 주는 이런 귀한 사역들 많은데요. 7시 15분 집합, 25분 봉투를 연다, 27분 가방에 무엇을 넣는다, 35분 차를 시동해서 장소에 간다, 45분 도착한다, 50분 찬송을 부르고 55분 나눠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매뉴얼화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는 기계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가슴이 뒤틀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당연한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그럴 틈이 없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눌러버리는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민교회가 혹시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적으로 바라보면서 저 지옥에 가야 할 것들, 저들과 상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끼리 천국 가자,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컴패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릴 때 너무 모범적으로 공부한 나머지 공부하는 기계를 말을 들었던 것처럼, 쟤는 기계야, 기계. 맨날 전교 1등이야. 막 그런 식으로 살았던 분 계시죠. 또 직장에서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막 기계같이 일한다는 말 듣고 또 자괴감이 있어서 집에 가면 야,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 들진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랬던 것처럼 혹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에 가까운 사람은 아마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 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에 띄는 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가는 저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일 아침 8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7시까지 오는데요, 부지런히 차를 막 몰고 오다 보면 가끔씩은 타이어가 터졌든지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차들을 보게 되는데 한 번도 제가 서서 괜찮냐고 Do you need help?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에 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는 지금 주일 예배에 와야 하는 게 우선순위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 일정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일주일이 꽉 찬 스케줄 안에서 돌아가면 도저히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케줄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보의 밑줄에는 여유로움이라는 말을 적으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시간의 여유로움을 만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지도 몰라요. 목요일 오후 몇 시간, 주일 오후 시간은 나를 위해 쓰지 않는다. 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비워놓고 기다린다. 이런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가 그 말씀이 적용될 만한 순간이 오면 얼른 가서 그것을 행해버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 규정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고 하죠. 365개 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248개 해라는 규정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피해가고 언제 행해야 될지를 기계처럼 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365개는 1년을 구성하는 날과 같고 248개는 인간을 구성하는 뼈의 숫자와 같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이러면서 이거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율법을 다 기억하고 지키거나 지키지 않으면 의로운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면 그런 거는 요즘 유행하는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AI 율법 입력해놓고 기계인간이 훨씬 그런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법칙을 외우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정. 그래서 경험한 것을 다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1970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학을 듣는 신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세요.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묵상하세요. 이렇게 과제를 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다른 주제를 주었습니다. 이제 설교학을 실습하러 가는 시간이 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러 캠퍼스를 지나가는 중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진 사람을 배치를 한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준비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들을 더 돕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주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덜 돕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을 도왔던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에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이 아직 시간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그는 모두 다 지나쳐가지만 자기 시간을 내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저에게도 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바쁜 척하지만 정말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그냥 잡이 되어버릴 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하고 장례가 있으면 장례식 섬기고 결혼식에 가면 주례를 보고 하는 게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장례, 결혼은. 근데 저는 때로는 주례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었지만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한 가지 마음, 그것은 불쌍히 여겨, 이 단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분주한 생활 속에서 그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자비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채워서 이웃에게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